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 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을 딱 두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다윗은 믿음의 완성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믿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대 왕국의 왕의 제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군사적인 재능을 이 훌륭한 왕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였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목숨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고요. 수많은 적국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군사적으로 탁월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외교의 필수적인 요소를 또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첫 번째 되는 덕목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왕의 역할과 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난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한 왕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능한 신하도 필요하고요. 주변 나라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도움을 끌어모아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 하고요. 힘이 있는 국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소국, 이 작은 나라들은 그것이 살아남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따라가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왕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왕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 속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라든지 전투를 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흔들리는 순간마다 대장부처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40년 동안 왕국을 다스려 오면서 이것보다 더 신실한 것은, 이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이것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요. 세상이 더 믿을만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 배려와 양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